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6월 둘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를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오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기에 육신에 얽매이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이 감추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항상 머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운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예배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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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생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나오나이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혼미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하옵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성령이라도 피곤하여 혼미하며 정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다 같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이 세상과 물질을 더 사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불충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일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돌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영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제가 신명기 16장을 원래 보실 차례인데요. 신명기 16장은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절기에 맞도록 제가 그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16장을 넘어서 17장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여러분들이 15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은혜를 많이 두고 그의 마음이 능력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있어요? 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중간에 이렇게 끌어보니까 좀 헷갈리네요. 지난 한 주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가정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일을 주신 것은요, 사실은 편히 쉬라고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교회에 또 아침 일찍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 쉬는 겁니까? 그게 무슨 안식일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침대에 들어놓아서 늦게까지 잠을 자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라 그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7일째 되는 날,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평안을 얻고요, 또 내 마음에 안식을 얻고요,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오늘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왕은 누굴까요? 이 세상에는 많은 왕들이 있어요. 세상에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왕제도도 있는 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제 왕은 누굴까? 그 말씀을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 이런 왕을 세우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왕을 세우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실제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미 출애굽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매일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먹이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비록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그 왕은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만 있으면 되는 나라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없어도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런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들거든 이런 왕을 세우라고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왕을 세워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하신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일방적으로 세우는 택한 그런 왕이 아니라, 그것을 15절 말씀에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타국인은 안 되고 너의 형제 중에서, 다시 말하면 동족 유대인들 중에서 세워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요, 16절에 보시면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번째는요,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 애굽에는요,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좋은 말들이 많았어요. 뭐 지금도 이집트의 말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비싼 값에 팔리죠.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17절 말씀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고자 그런 마음이 들면은 이 여섯 가지 이 사항을 꼭 지켜서 왕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어서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셨어요. 그가 왕이 오르거든 제사장이 보관한 율법서를 등사해서 평생 자기 옆에다 두고 읽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왕 옆에다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항상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다음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어버리자 이스라엘 땅에 큰 혼란이 찾아왔어요. 문제가 생긴 거죠.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러다 약 400년의 사사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왕이 없는 그런 사사시대를 보내게 돼요. 400년 동안 말이죠. 그러다가 이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 시대에 드디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올 게 온 거지. 하나님께서 예상하신 일이었어요.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을 달라. 우리나라에 지금 왕이 없지 않느냐? 눈에 보이는 왕이 없지 않느냐?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8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여러분들이 5절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여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실제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또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야.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드러나죠. 예. 이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실제 왕은 난데 나를 버렸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간 왕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다는 뜻이죠. 왜?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버린 거죠. 인간 그래도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좋아. 그러면 왕을 세워. 그 대신에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확실하게 가르쳐줘라.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사울 왕이 되는 거죠. 사울은요 처음에는요 겸손하게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막상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보다 백성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더 충실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대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의 택함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선포했어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내가 내 다윗의 이름으로 내가 나와서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전쟁터에 그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이처럼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신 왕의 제도에 아주 맞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다윗은 요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의 왕이었어요. 또한 15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왕을 세울 때에 너의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왜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모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외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을 세우지 말고 너희들 동족 가운데 유대인 중에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준행하고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나도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웠으면 어떻게 돼요? 지켜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은 그런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말고 언약의 백성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물론 병마가 많으면 전쟁에서 쉽게 이길 수가 있겠죠. 그럼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힘을 더 의지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너희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 나를 의지하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윗 왕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그는 적으로부터 노획한 말들을요, 그들의 말에 발의 심줄들을 다 끊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말에 이 심줄을 끊어버리면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걷지 못하죠. 죽는 거예요. 예. 굶어서 죽는 거죠. 꼭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불쌍하죠. 개인적으로 보면 말들이 불쌍하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말들의 심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8장 3절 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자, 한번 보실까요?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절을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병이 1700명이라고 했어요. 1700명. 그런데 여러분, 한 병거에 말이 2마리씩 끈다고 봤을 때 병거가 몇 대냐면 850대예요. 여러분, 병거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탱크, 장갑차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자, 한번 보실까요?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병거예요. 말 2마리가 앞에서 끌고 가죠. 그리고 병사들이 뒤에 타가지고 활을 쏘든지 창으로 싸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요, 저게 뭐냐면 탱크나 장갑차를 말합니다. 아주 강한 그런 무기죠. 그런데 그 중에서 100대의 병거만 남겨놓고요, 750대의 병거의 말들의 심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750대에서 말이 2마리씩 끄니까는요, 몇 마리예요? 1500마리예요. 1500마리의 말의 심줄을 끊어버렸어요. 이 말씀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하긴 불쌍한 말들을 갖다가 이렇게 죽여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동물 보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같은 사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무기가 없어도 난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사람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시편 33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시편은 노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노래 가사예요, 저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음률에 맞춰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시편의 노래를 언제 지었느냐? 아마 다윗이 노획한 말들의 심줄을 끊었을 때에 그때 부르지 않았겠나? 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죠. 이런 믿음이 없다면 어찌 1500마리의 심줄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의 이런 믿음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약해도, 내가 비록 가진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을 아시죠? 갈렙. 네. 갈렙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서요, 모세가 명령을 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아이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아이고 그들은요 우리보다 키가 이만큼 더 크고요 다 거인이에요. 아이고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갈렙이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은 다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이 갈렙이 앞으로 탁 나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의 먹이야.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럼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나의 능력을 의심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한 이 자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오직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고 나서 4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나이가 그 당시에 40이었는데 45년이 지났으니까 몇 세예요? 85세. 나이가 많았죠.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가나안 평지는 거의 다 점령을 했는데요.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어디가 남았느냐? 산지가 남아있었어요. 높은 산봉우리. 거기에도 거의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높은 산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평평한 땅은 다 점령해버리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점령해가고 다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땅,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땅, 그 산지만 남은 거예요. 그때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그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그 산지의 이름이 기라 아르바예요. 기라 아르바를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 허락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갈렙이 그 85세의 나이에 그 기라 아르바를 가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 기랏이라고 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마을, 성 이런 뜻이에요. 아르바라고 하는 뜻은 거인들 중에서 거인. 그러니까 거인들이 얼마나 커요? 그 당시 골리앗이 2m가 넘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인들보다도 더 큰 거인. 그리고 얼마나 큰 거인들이 그곳에 살았겠어요. 그래서 이 갈렙이 그 거인 마을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뭐라고 바꿨느냐? 헤브론이라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죠? 바로 그 땅이에요. 기랏 아르바가 나중에는 갈렙이 점령하고 그 땅 이름을 헤브론이라고 합니다. 헤브론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다 이 뜻이에요. 거인의 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으로 이 갈렙이 그 땅을 바꿔버린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약해도, 내가 비록 가진 능력이 부족해도, 내가 비록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세도요 80세에 부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17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하시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금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힘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요 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다 기쁨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가지고요 아주 성실히 일을 잘했어요. 정치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장수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어요. 달랐어요. 솔로몬은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것이 자신의 신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정반대로 행동했던 거예요. 열왕기상 9장 10장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무역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그 금을 가지고요, 금과 은을 가지고요, 얼마나 많았는지요. 은은 흔해가지고요, 길거리에 돌아다니고요. 금은요, 얼마나 많았는지요.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요,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어요. 금으로 말이죠. 순금으로. 그래도 순금으로 만든 방패가요, 500개가 있었어요. 그만큼 금과 은이 많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부귀를 자랑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자야.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부귀를 자랑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잘못한 거죠. 또한 아내를요,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이요? 아내가 1000명이에요. 대단하죠? 1000명. 예. 그러니 그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이요,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우상들이 다 있어요. 그 당시에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시집을 갔어요. 결혼을 했어요. 자기가 섬기던 신, 그 우상들을 다 가져왔어요. 이 우상이 몇 개가 되겠어요? 1000개가 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땅에 그냥 온갖 우상들이 그냥 질비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명령하신 게 뭐예요? 왕의 제도지. 그 왕의 제도가 뭐예요? 왕의 곁에 항상 율법서를 늘 가까이 두고, 다시 말하면 성경책을 늘 가까이 두고, 예? 자신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데, 가르쳐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죽고 결국은요, 이스라엘이요, 2개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솔로몬 이후의 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왕들과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왕이 좀 약하다고 생각이 되면 강한 나라의 왕에게 쫓아가가지고 살결단을 보내서, 예? 그들에게 도움을 보냈어요.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큰 나라예요. 대국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툭 하면은, 우리나라 왕이 좀 약해? 우리는 애굽 왕이 쫓아가가지고, 애굽 왕이요,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러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서 31장 1절 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에 스친적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망함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자꾸 애굽에 가서 너 자꾸 왜 도움을 요청하니? 애굽은 신이 아니야. 그 사람은 사람이야. 그의 말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펴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도 다 엎드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이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지도 못한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하면 다 함께 멸망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이 세운 왕들의 부실함을 설명하면서 세상의 왕들을 폐하시겠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세상의 왕들을 다 패하겠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13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자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을 구한 것이 나 여호와를 대적한 것이기에 내가 분노로 왕을 세우고 진노로 패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왕조는요, 바벨론 나라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조가 거기서 끊어져 버려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언약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이 비록 잘못은 했지만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내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왕국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겠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자, 아모스 9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동안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나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 그 약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것이 숙제예요. 누구실까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바로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며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말이 한 마리도 없어서 나귀 새끼를 빌려 타신 분이시며 아내는커녕 결혼도 하지 않으셨으며 은금은커녕 머리도 꽂혀서도 없으셨던 분이셨어요. 바로 이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구원자요 만왕의 왕의 직분으로 이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고 허물어진 탐을 다시 세우시며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의 허물어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무너진 장막들이 다시 일어나고 만국을 기업으로 받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비록 약해도 내가 비록 가진 능력이 부족해도 내가 비록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갈렙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세상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영광을 원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장막이 다시 일어나고 허물어진 담이 다시 세워지며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이 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여러분들이 헌금은 2부 예배 시간에 제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교회 소식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으로 축복하고요. 두 번째,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부에서 재정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 6월부터 저녁 8시에 수요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딱 한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녁 8시 저녁 식사하시고 오셔서 지금 CPR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많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 오늘 2부 예배 후에 체리 메가 훈련 1차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요. 12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13사람이 지난주에 모임을 가졌는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차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꼭 광고하고 내용이 빠졌네. 그 다음에 30, 40대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날 토요일날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있다고 합니다. 장소는 이 앞바닷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20분, 여기서 제가 구글을 치니까 17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미니틴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이후 모임은요, 선선한 가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선한 가을에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모임을 또 별도로 따로 가지려고 하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그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제가 매주마다 강구하고 있죠. 아주 중요한 광고입니다. 세미나와 재정 부흥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대로 처음이죠. 최초로 세미나가 있고 부흥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신 홍성훈 목사님, 또 우리 김희진 간사님이 또 우리 몬테레이를 방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에서 다 모일 겁니다. CTS도 한번 오실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간을 좀 미리 알아놓으셨다가 꼭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이용돈 집사님, 그 다음 주는 오기원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게 잠깐만요. 우리 사모가 금요일날 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국 도착 기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떡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떡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 기념으로 떡을 했으니까 가실 때 가져가시고요. 또 2부 예배 드릴 때는요, 식사 중에 떡이 같이 나올 겁니다. 그때 드시면 되고요. 오늘부터 2부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했고요. 이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성 부르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방장도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